옆 사람 인사할까요? 좋은 마음 품으면 좋은 사람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천 년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인류의 문명에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제공권을 넘어서 위성까지 쌓아 올렸죠. 이제 달나라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 우주를 따지면은 달나라까지 위성을 쐈는데 온 우주가 상수동이라면 요만큼 써 올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인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문명과 여러 가지가 발전을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욕구들이 있어요. 또 내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률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걸요? 여러분 지금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 수 있어요? 절대 못할걸요? 물론 버린 놈이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최소 양심이 있으니까 도저히 못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요 죄인과 거룩하지 않고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를 위해서 있대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지금도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한 다음에 뜬금없이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강조했을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평상시에 사람이 태어나서 살인을 보기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살인을 하기도 힘들지만 살인을 보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물론 영화에서는 보죠. 람보 코만도 보면 막 다 쓰러져, 다 막 뒤져 있어, 막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데 실제로는 내 주위에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건 아주 드문 일이에요. 보기도 힘들어요.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접하기도 힘든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깊이 얘기했을까? 뭘 얘기하는 거죠? 진정 살인의 근원은 마음이다. 니네가 짓고 있는 죄의 근원은 마음이다 이거 아니야. 마음이 살인이래요. 예수님 그래요. 뜨끔해. 야, 너 평생 간음 안 했다. 너 마음으로 간음했어. 너 평생 살인 안 했다고? 넌 이웃 죽이고 싶었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다 한 번씩 손봐주고 싶거나 죽이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없어요? 그나마 지금 많이 성화돼서 지금 여러분이 이 모양이지 옛날 같았으면 진짜 죽이고 싶은 한 타스가 아니지 12박스 너무 많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형상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육체는 없어진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계속 영원히 남아있대요. 그러면 이 육체 사르스보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인간이 죽잖아요. 너무 거룩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왔어. 예수님 통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인간은 깨닫지가 못해요. 근데 그 예수님 오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너희 인생에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많은 죄 중에 분노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죄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갑자기 보고 우발적으로 가늠할 수도 있죠. 늘 묵상하고 괜찮은데 끌리는데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게 거룩 아니에요. 예? 내가 취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놔두면서 그 죄가 자랄 수 있도록 방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획가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그런 말이 있죠.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예?
뭐가 바뀐 것 같다. 하여튼 알잖아요. 하여튼 한 길이 옛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사람 뭐 몸 하나라든가 뭐 그러더라고. 옛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 마음 모를까요? 저는 사람 마음처럼 숨기기 힘든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 안 한 거 알죠? 제가 욕심이 없는데 저거 욕심 내는 거, 내가 어떤 거에 욕심이 나는데 욕심을 안 나는 것처럼 하는 거 불가능할걸요? 어떤 사람 딱 보면 저기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아는지 다 안다니까요. 어떤 형제, 그 형제 진짜 괜찮고 신실하더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 그 마음에 그 내적으로는 악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해요. 인간의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동기를 본다니까요. 중심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안에 죄의 씨앗을 뿌리면 안 되죠. 인간은 누구든 죄된 생각을 해요. 죄가 계속 스쳐가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욕심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인간적인 욕구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절제하는 거죠.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믿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작은 물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헌금하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정욕을 바라고 싶지만 그걸 절제하는 거, 그거 믿음이에요. 내가 힘으로 다른 사람 죽일 수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은 이게 다 반대급부로 돌아와요. 내가 어떤 사람 힘써서 죽이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힘이 세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하다가 어떤 다시는 안 볼 사람 생기죠. 에이, 하고 치면 뭐 절대 그러면 안 돼. 또 만나. 어떤 분, 다시는 이분을 못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헤어지는 마당에서 제가 다시는 안 볼 사람인데, 에이, 좋은 걸 사줬어. 나중에 결정적일 때 또 나를 또 봐가지고 나를 도와주네. 그걸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를 향해서 헌신적인 마음이죠. 그럼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마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게 그 마음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라가라는 사람에게 지옥불로 들어간다. 라가가 이 미련한 놈 바보거든요. 여러분, 바보라고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좀 심하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이 마음이 자라서 말로 나오고 그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 계시면은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 힘을 합하여 비난하지 마세요. 애들이 다 배워요. 부부가 다른 때는 별로 안 친하다가 공공의적을 했을 때 막 해가지고 그래, 그놈 나쁜 놈이야. 애들이 배운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애들의 영혼이 시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 악성 댓글 읽지도 마요. 더 나아가 쓰지도 마. 쓰면 진짜 그 사람 망하는 거다, 진짜. 인터넷 부정적 읽지도 마. 왜 그거 보고 가슴 아파해요? 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성경이나 읽어요. 참 신기해. 성경은 안 읽으면서 하루에 부정적인 댓글은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말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말로는 좋은 말만 해요. 격려해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도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대해줄 태도를 너무 잘 얘기한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늙어서 감각이나 신체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 있죠. 꼰대라고 하지 말고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잘 대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면 내 경쟁자고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형제라는 마음으로 화합하라는 거예요.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성이라는 이성적 욕심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매너 있게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한테 말을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한테 해서는 안 되는데 맹세를 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해요. 예? 이거 설교 때 또 자기 의를 주장하면 이거 다 미치는데, 이게 또 내가 이걸 의를 또 하나 주장해야겠네. 저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꼭 이거를 약간 강박적으로 지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야, 너 장가갈 때 내가 뭐 사줄게. 그럼 이게 5년 동안 안 잊혀져. 걔랑 나랑 관계가 별로 안 깊어 소원해 줬어. 근데 결혼하고 청첩장 왔어. 결국 사줘. 이건 율법일까 내가 바보일까? 약간 그런 게,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걸 안 지키면 내 자신이 막 붕괴되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대자지나 팍팍 내뱉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내보내도 신중하게, 그 말을 신중하게 내뱉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예? 얼마나 신뢰하겠냐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이 행동으로 열매를 거두는 게 있는데,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 루터가 그 얘기했죠. 새가 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거는 어쩔 수 없죠. 네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건 막아라. 아유, 그럼 이제 좀 슬픈 일이 하나 있어요. 뭐 슬픈 일은 아니에요. 집에 옥상이 오래돼서 옥상 치우다가 새들이 둥지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걸 쳤어. 계란 같은 게 굴러 떨어지는 거야. 아, 비둘기 알이었네. 아, 난 살인자가 됐네. 제가 일부러 비둘기 알을 깨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둘기 똥이 많아서 치우다가 비둘기 알이 둘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주변에 비둘기가 없었는데 자기 새끼가 떨어지니까 비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훅 하고 지면서 울어. 아, 참 진짜 이거는 참 이 생명의 신비라는 건, 아, 진짜 동물의 왕국 찍어야겠어. 진짜 이 생명의 신비는 너무 오묘해요. 어떤 치타가 자기 새끼를 낳는데 다른 하이에나가, 그 하이에나 고놈들이 문제야. 딱 물어봤어. 근데 엄마가 없을 때 물어봤어. 그러니까 밤마다 나와가지고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갑자기 동물의 왕국이 됐는데 표범이 새끼 사자를 물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물어주기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분노에 찬 어미 사자가 살금살금 올라가요. 나무 위에서 표범을 확 덮치는 거예요. 두 놈이 육중하니까 나무가 툭 부러져요. 사정없이 부러져요. 야, 진짜 역시 백수의 왕이더라고. 직업 없이 몇십 년 지내서 그런지 엄청 세더라고. 표범이 숨통이 딱 끊어지더라. 야, 물론 이런 거는, 이런 살인들은 본능적인 거고 어떤 악한 마음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매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오빠가 아우 졸려하면서 기지개를 피다가 잘못해서 주먹으로 자매 코를 탁 때렸어. 가뜩이나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딱 때렸단 말이야. 그럼 그 자매가 어때요? 아잉 오빠 이러지. 응? 이놈 죽여라. 죽창 가지고 이러지 않는다고. 그러나 서로 감정이 안 좋다가 밀쳤다. 이거는 거의 살인의 마음. 이건 다를걸요? 예? 주먹으로 맞은 건 훨씬 전자가 센데 그건 아잉 오빠고, 두 번째는 칼을 가는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내 삶과 내 생각이 열매를 어떻게 맺혀지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은 마귀를 장인으로 삼는 거래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 왜 그 조금 정략적인 걸 위해서 불신자랑 결혼하느냐 이거예요. 예? 솔로몬이 정략 결혼해가지고 나라가 조금 더 부강해질 거 욕심나가지고 정략 결혼해서 그 우상이 다 들어왔다는 걸 기억해요. 주일날 예배 조금 더 양보해가지고 뭐 벌겠다고 하다가 여러분 신앙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에 대해서 양보하는 어떤 행위나 그걸 봐주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애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무조건 애들 아무 생각 없을 때 예배당 데리고 나서 계속 예배 무릎 꿇게 해야죠. 그래 17세까지는 좀 자유롭게 있다가 그때부터 이미 지옥불로 가고 있어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말로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죽기 살기로 데려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같이 선교 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사역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하고 심판받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개인의 인생으로 따지면 뭐가 있죠?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돼. 예수님 믿고 십자가 다리 건너가 줘야지 지옥에 안 가요. 기회가 다 지나가면 그러면 심판이에요. 기회가 지나면 심판이 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과 그 욕심 부리다가 다 심판받고 끝나버리는지 몰라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화해하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다 망해. 제가 들은 어떤 친척, 뭐 저희 친척은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땅이 있었는데 지분이 4명 형제들한테 있었대. 근데 3명은 그거 1명이 좀 작았대.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받아도 자기가 자기만 반이야. 그러니까 4명이 도장을 찍어야지 이게 뭘 팔든 뭐 하든. 근데 거기 무슨 지방에서 그 뭐라고 그러지? 지방구청이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러죠? 이 공무원 저기 계시네. 지방공무원. 본인도 모르나 봐요. 아, 참, 저 형제 서울로 왔어요. 야, 이 진짜 우리 하여튼 거기 뭐 짓는다고 팔라고 그랬는데 한 명이 끝까지 안 찍는 거예요. 기한이 12월 말일이었는데 3시간 남기고 도장을 주더래요. 그래서 한 명이 도장을 받고 갔는데 기어갔나 봐요. 도착을 못했대. 끝났대. 딴 데 부지 매입하고 아직도 못 판대. 끝났대요. 이제 아무도 안 산대. 그냥 화합하고 조금 먹고 대화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해서 저 사람하고는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해. 저놈 죽을 때까지 내가 도장 찍나 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사냐는 거예요. 화해하세요. 목사님이 화해가 안 되는데요? 헤어지세요. 화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건 헤어져야죠. 아니, 여러분 친구인데 맨날 여러분 대적하고 여러분 디스나 하고, 그러면 더 못 만나는 거지. 그렇지만 끝까지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내밀다가 안 되는 것과 내가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고 끝내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맡겨도 안 됐다. 그런 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끝내버리든지 내 뜻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다 부셔버리겠다. 이거는 여러분 뜻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마음이 힘이 부패됐어요. 인간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깨끗이 닦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매력적인 사람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면 여러분 K한류 그 뭐라고 그래? K한류를 뺨칠 정도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인데 그런 형상을 가진 인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화하고 예수님 닮아가면 그 매력이 너무나도 빛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가지고 나를 졸졸졸졸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건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은 이 마음 깨끗하게 닦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게요. 좁은 길.